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이기상 목사님 나오셔서 복음의 미학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주위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평안하셨죠, 일주일? 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전에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예배가 내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나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느낄 수 있게 하시고 또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영혼이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나설 때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위로와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진을 띄워주시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죠? 사진에 나오는 여자아이, 네 살이고 이름은 말라라는 아이거든요. 말라의 아버지가 아마추어 화가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제 화가니까 그림을 그려야지 먹고 살잖아요.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말라가 한 2살쯤 됐을 때 아빠한테 찾아와요. 아빠 나랑 놀아줘. 계속 이렇게 보채니까 야, 이쁘다고 물감을 줄 테니까 가서 놀아. 그래서 붓과 페인트를 줬어요. 그 뒤로 이제 말라가 그림을 그렸죠. 말라가 4살이 되었을 때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이 그림을 보고 말라의 아버지 친구가 이제 커피숍을 운영하는 아버지 친구가 있었는데 자기 커피숍에다가 그 그림을 걸어두겠다고 괜찮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라가 그린 그림을 이제 커피숍에다 걸어놨죠. 그런데 손님들이 이 그림을 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4살짜리 아이가 그린 그림. 칸딘스키 저리 가라네. 정말 추상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그림을 너도 나도 사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지역의 이제 신문사에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죠. 우리 동네 천재 미술가가 태어났다. 그래서 이제 기사를 다루기 시작하니까 뉴욕 타임즈에서도 이 여자아이에 대한 기사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말라가 이제 하루아침에 정말 천재 화가가 되었죠. 뉴욕과 LA에서 이제 전시회를 가졌는데 이 말라의 그림을 판 금액을 합쳐보니까 30만 불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 말라 이야기를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찍은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 제목이 바로 My Kid Could Paint That 이라는 영화입니다. 내 아이도 저 정도 그릴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내 아이도 저 정도 그리면 내 아이도 그릴 수 있겠는데 영화 제목으로 봐서는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진짜 4살짜리 아이가 그린 그림 맞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은 거 아니야? 아빠가 화가라면서. 혹시 아빠가 대신 그린 거 아닌가? CBS 방송국에서 부모에게 동의를 얻어가지고 이 아이가 그림 그리는 거를 한번 몰래 카메라로 한번 찍어보자. 괜찮겠네. 괜찮다고 찍으라. 그래서 CBS 방송사에서 이 말라가 그림 그리는 거를 몰래
찍었어요. 찍어서 그 그린 거를 전문가한테 보여줬죠. 그랬더니 전문가가 그 그림을 보고 이전에 그린 그림과 다르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다. 다른 사람이 도와줬는지 뭐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전의 그림, 저 그림과 지금 그리고 있는 이 그림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전문가가 말한 겁니다. 이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감독은 말라가 직접 이 그림을 그렸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린 것인지 결론을 내려주지는 않습니다. 이걸 보는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라의 아버지가 속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림에 대한 이제 논란이 커지니까 이 그림을 걸었던 카페 주인, 말라의 아버지 친구거든요. 아버지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그림이 좋아서 그 그림이 주는 아름다움에 끌려서 그 그림을 구입했다 그러면 이 그림을 누가 그렸는지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미학이라는 관점, 아름다움이라는 관점에서 이 그림 자체를 바라보면 이 그림은 아름다운 그림이죠. 이 그림이 나에게 감동을 주고 즐거움과 만족을 준다 그러면 사실 이 그림을 말라의 아버지가 그렸든 아니면 말라가 그렸든 이 그림이 가지고 있는 미학적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그림 그대로 아름다운 그림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속았다고 생각했어요. 속았다. 겉으로 보여지는 그림은 아름다운 그림인데 이 그림에는 도덕적인 아름다움이 없다는 거죠. 미학이라는 것, 아름답다는 것. 아름답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만으로 아름답다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미학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복음은 아름다운 것일까요? 멜 깁슨이 영화 Passion of Christ라는 영화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렸는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십자가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그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잔인하고 너무 많이 피가 흐르고 정말 폭력적이고 잔인한 그런 영화입니다. 죽음이 아름다운 사람이 있습니까? 십자가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미학적 가치가 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들, 사랑, 희생, 용서, 섬김, 겸손, 순종이라는 그런 아름다운 가치들이 십자가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아름답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나는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도 없었는데 또 나는 죄인이었고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것. 그래서 복음이 아름다운 것이죠. 본헤퍼는 이런 복음의 아름다움을 아는 사람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가진 모든 소유를 팔 수 있다고 말했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내 눈이 나를 넘어지게 한다면 내 눈을 뽑을 수도 있는 그 정도의 아름다운 가치가 있는 것이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이 다르고 우리 가치관이 다르고 복음이 아름답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의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는지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육체적 정욕을 멀리하는 삶을 통해서 복음의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삶에는 항상 전쟁이 있죠.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뭐 그런 진짜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는 뭐 미대에서 뭐 마약과의 전쟁, 뭐 인플레이션과의 전쟁, 물가 전쟁, 뭐 주택 뭐 그런 전쟁, 뭐 총기와의 전쟁, 인종차별과의 전쟁, 아니면 뭐 비만, 살과의 전쟁,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안전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노력들이죠. 미디어에서는 이런 것들을 전쟁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싸워야 할 훨씬 더 중요한 싸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싸움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왜 영적 전쟁이 중요한가? 왜 우리는 영적 전쟁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 보면 우리의 영혼을 거스를 수 있는 싸움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영혼을 거스를 수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우리 영혼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싸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사람이 세상을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는 거죠. 영혼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목숨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는데 영혼이 중요하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도 있었거든요. 심지어 제자들도 우리의 영혼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씀도 예수님과 하는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육체의 정욕을 우리가 제어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 싸움을 잘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우리에게 육체의 행동을 제어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죄라고 생각되는 행동들을 안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것을 훔치지 않을 수 있고, 누구를 죽이지 않을 수 있고, 거짓말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을 아름답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위선자라고 이렇게 부르셨거든요. 마태복음 23장 27절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그것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다. 겉으로 보이는 행동을 바꾸려 하지 말고 마음을 바꾸라는 그런 말씀이죠. 정욕, 욕구를 일으키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면 우리의 행동이 바뀐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구나 욕망, 정욕 이런 게 나쁜 것인가? 그리스 성경을 보면 이 정욕이라는 단어는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뉴트럴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 보면 그냥 desire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욕구나 욕망은 그거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불교는 우리가 모든 욕망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말하거든요. 심지어 우리가 욕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욕망도 버려야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욕망을 버리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욕망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에게 사랑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결혼하고 또 자녀들을 낳는 것이죠. 우리에게 성취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장에서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자아실현의 그 욕망이 있기 때문에 자존심과 또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욕망이나 정욕이 문제될 때가 언제냐? 그거는 이 정욕, 욕망 앞에 뭐가 붙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 보면
육체가 붙어 있거든요. 육체의 정욕. 우리 육체 정욕하면 쉽게 성적인 죄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육체라는 말이 나올 때 육체가 말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우리의 본성입니다. 타락한 우리의 죄성을 말씀할 때 육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나오는, 우리 죄성에서 나오는 육체의 정욕은 어떤 것이냐? 이런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베드로가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망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바울이 말하는 육체의 정욕, 그것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나오는데요. 육체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종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타락한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죄가 바로 육체 정욕입니다. 그럼 우리의 타락한 마음은 어디서 시작됐을까? 이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거든요.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물어봤죠.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니?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반응이 없으니까 선악과 먹는다고 죽지 않는다. 선악과 먹는다고 절대 죽지 않아. 그래도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뱀이 선악과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말 하니까 그 말 듣고 나서 먹는 거예요. 우리 정욕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됐나?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될지 이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죠.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죄가 아닌지 이거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죠. 우리의 육체의 정욕의 시작은 뭐냐면 내 삶 가운데 내 삶의 주인은 나다. 이거는 내가 결정하겠다. 내 삶. 그것이 바로 내 삶의 주인의 내가 되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겠다는 그 마음이 바로 타락한 마음입니다. 이 타락한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욕구,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베드로는 1장에서 이미 거기에 대한 해답을 줬거든요.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서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17절 그리고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 행위들을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22절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라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두고 20절에서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하고 진리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디렉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육체 정욕을 이기는 한 가지 방법이 더 나오는데요. 거의 반복되는 의미인데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구원하노니. 베드로 전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이 말씀의 표현은 여러 번 나왔잖아요. 지금까지 3번이나 나왔습니다. 성경에서 같은 말을 이렇게 반복한다는 것은 이게 중요하니까 반복하는 것이거든요.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나그네라는 나의 정체성,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 시민이라는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육체 정욕을 제어할 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한국에서 미국에 처음 도착하는 날 제가 공항에서 짐을 잃어버려가지고 다음날 타겟에 가서 속옷을 사야 됐거든요. 사서 집에 가서 펼쳐보니까 이게 그 티팬티를 사왔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이런 동네인가? 바로 다음날 가서 리턴했죠. 그 다음날 선교사님과 아침을 먹으러 아이아합에 갔는데 식사를 다 마치고 나와서 선교사님이 팁이라고 둔 것을 제가 그냥
그거를 선교사님 돈 두고 갔네요. 그래서 갖다 줬죠. 선교사님 왜 팁을 들고 나왔냐고. 교회 장로님께서 소파를 주신다고 해서 6월에 가서 트럭을 빌렸습니다. 디젤을 넣어야 되는데 주유소에 가서 디젤이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디젤 해도 안 되고 D3였더라고요. 영어 잘한다는데 마음에 스크래치가 그때 굉장히 많았어요. 미국이 저는 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쉽지 않았어요. 1년 뒤에 한국을 나왔거든요. 역시 홈 스윗 홈. 내게 편한 곳은 한국이었어요. 우리는 여행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의 보물은 하늘에 감춰져 있다고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 우리가 뭘 하면서 행복하더라도 이 행복함은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경험하게 될 행복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여행객이고 이방인이고 나그네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죠. 우리 중에는 미국이 더 편한 사람도 있고 한국이 여전히 편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5스타 호텔이 편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한국도 미국도 아니면 5성급 호텔도 절대 우리의 집은 아닙니다. 우리의 집은 하늘에 있습니다. 만약 여기가 우리 집이라면 우리는 여기 사는 동안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세상이거든요. 하지만 우리의 집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처럼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 뉴스에 보니까 LA에서 초등학교 앞에서 LGBTQ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초등학교인데 초등학교 학교 커리큘럼에 LGBTQ에 대한 가르치는 게 있어야 된다. 왜 우리 차별하냐고. 차별하지 말라고 시위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앞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물론 우리가 LGBTQ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동성애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동성애가 이것은 그냥 성적인 취향이고 타고난 것이고 그냥 자연스러운 삶의 다른 한 형태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크리스찬 중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을 가지지 않고 혼란스러워하고 고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방인이라는 것이 불편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정말 너그럽고 쿨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성경에서는 두 엄마와 아이가 가족이 될 수 없고 두 아빠와 아이가 가족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이 그런 선택을 할수록 우리는 내버려둘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 속에서 이방인으로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넷플릭스, 마블 스튜디오, 빌보드, K-팝 이런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전혀 말해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명하다고, 돈이 많다고, 성공했다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과 행동이 우리에게 롤 모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롤 모델은 오직 예수님이고 우리의 매뉴얼은, 인생 매뉴얼은 하나님 말씀 이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나그네고 이방인으로 살라. 이 말씀은 세상이 옳다고 말하는 것들, 세상이 괜찮다고 말하는 것들 이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정욕과 싸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선한 행동이 복음의 아름다움을 증가합니다. 우리의 선한 행동이 복음의 아름다움을 증가합니다.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행실이 선하다. 이 선하다는 말씀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도덕적으로 선하다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율법을 잘 지켜서 선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서 선하다는 것은 아름답다, 좋다, 아름답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선한 행실을 보고 끌린다는 거죠. 아름다운데 저 사람의 말과 행동이. 1세기 소아시아 지역 크리스찬들은 주위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하고 욕먹었죠. 밤에 몰래 모여가지고 예수를 왕이라고 하면서 예배드리니까 저 사람들 로마 뒤집어 엎으려는 사람들이구나 욕먹고, 우상 숭배하는 나라인데 뭐 재물 팔아먹고 아니면 신상 팔아먹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가 유일한 신이라고 말하니까 장사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욕먹고, 문 걸어 잠그고 모여가지고 무슨 성찬한다고 예수 피와 살을 나눈다고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이 사람들 식인종이라고 욕먹고, 가족도 아니면서 서로 형제자매라고 하면서 모여서 사랑의 교제를 하는데 그 이름이 러브 피스트였거든요. 이 사람들 듣기에는 쟤네들 완전히 방탕한 사람 사는구나. 그래서 타락한 사람들이라고 욕먹었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들 굉장히 관용이 없는 사람들이고 융통성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욕먹죠. 크리스찬들. 우리가 세상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차피 모든 종교가 다 착한 사람 살라고 하고 도덕적인 사람 살라고 하는 거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다 같은 하나님이지. 이름만 좀 다를 뿐이지. 근데 예수만이 오직 진리고 생명이고 길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제정신이 아니다. 이 사람들 상종 못할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싫어하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고 비난할 때 베드로는 그래도 우리는 선을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면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그런 말이에요.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이라는 사이트, 그 다음에 트위터라는 거 아시죠? 트위터에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인지 알아보는 방법이 이제 올라왔었거든요. 쇼핑카트와 웨이터 테스트라는 그런 두 가지 테스트입니다. 어떤 사람이 쇼핑카트를 쓴 후에 그 쇼핑카트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갖다 놓는지, 이걸 보면 이 사람이 사회에서 정말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쇼핑카트를 쓰고 나서 그냥 두고 간다고 해서 이게 불법도 아니고, 이걸 반드시 그 자리에 갖다 대는 의무도 없고, 벌금을 무는 것도 아니지만 내가 쇼핑카트를 있어야 될 그 자리에 갖다 놓는, 이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는 거죠. 다른 한 가지 테스트는 웨이터 테스트입니다. 식당에서 웨이터가 이제 주문을 받잖아요. 근데 실수로 뭐 주문을 빠뜨리기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물잔을 엎드릴 수도 있죠. 그런데 그때, 바로 그때, 이때가 기회다 하면서 나의 배고픔, 기다림의 분노를 막 쏟아붓는 사람,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같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누가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하잖아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 크리스천들을 똑같이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 가고 직장 가고 뭐 쇼핑몰에 가고 우리가 가는 곳 어디나 세상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다 본다는 거죠. 어떻게 말하는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저 사람들의 삶은 어떤지 본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삶이 저 사람들의 삶 가운데 진짜 도움이 되는지, 배울 것이 있는지 살펴본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가 집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마치 여기에 올인하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계속 지켜본다는 거죠. 정말 하늘나라가 정말 갈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인지 저걸 저렇게 참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지켜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아름답습니까?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가? 우리 삶이 항상 아름답지는 않잖아요. 갑자기 뭐 암이 걸렸다는 소식을 들을 때도 있고, 아니면 뭐 실직 그런 뭐 직장을 뭐 그만 다니게 될 때도 있고, 아니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때도 있고,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 좌절될 때도 있고,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삶은 항상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답지 않은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것을 사람들이 본다는 거죠. 우리의 아름답지 않은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이 아름답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고 또 보여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내려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목표, 우리 교회의 목표는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죠. 싸워야 된다고 말했거든요. 영혼을 거스르는 육체의 정욕과 싸워야 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육체 정욕을 거스르는 우리의 싸움을 하나님께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그 아름다움을 전하는 기회로 사용하십니다. 겉으로는 우리를 비웃을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나도 저 사람처럼 저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부러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놓고 함께 결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